찬양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밝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을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예배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좋지 않는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 다음에는 그냥 좌절이 아닙니다. 그냥 다운, 그냥 어두움에 안 좋은 소식들의 연결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고 좌절하는 그 끝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믿음은 우리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thanks라는 헬라 단어는 바로 하리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은혜가 넘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가 넘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의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없을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즉 감사는 바로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마지막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 또 감사는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지수가 올라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집니다. 감사 온도계, 감사 지수가 떨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하박국 끝부분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박국 선지자가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하박국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운 일이 당하고 오히려 반대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왕성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선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 그들은 더 왕성하고 편안한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불평하면서 호소하는 그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게 하심을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God is a joy,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다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없고 없는 거 하나 있고 있는 거 두 개 있고 이래 뭐가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없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고 열매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그 지역에 그 대절 같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먹을 것이 가장 많은, 절대로 이거는 뭐 타의할 수 없는, 기법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고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말마르고 땅에 농사가 지지 않고 추수할 수도 없고 이런 땅.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로소리 가면은 참 먹을 고기부터 시작해서 야채부터 해서 과일들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지금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더 이렇게 패밀리 게더링을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쿡을 하려고 막 이렇게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작은 나라지만 남한에는 그래도 부유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많은데 그 잠깐 위에 가면 북한 가면은 아직도 이 시간에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조지아하고 테니시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도 누구는 농사 지면 되고 누구는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는 이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 열매, 곡식,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삶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좌절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길 수 없고 근심케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내가 기르는 양과 외양간의 소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 있다면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이렇게 깨닫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네, 우리의 기쁨이 먹을 것이 많고 내 눈에 많고 내 손으로 수확한 것이 많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자, 구하는 자, 대화하는 자. 구원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목요 제자반에서 늘 강조하지만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희생과 나의 어떤 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은총이라고도 말하고 감사 은혜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많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잡이 뭐였냐면은 우상 뭐랄까 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내에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찾으시면서 선한 자를 픽업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또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너무나 풍성하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죠?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그래도 고민하면서 뭘 이렇게 주면은 그래도 아이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 땡큐 엄마, 땡큐 dad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당연히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요? 이유와 원인은 많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환경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환경하고 우리가 너무 밀접된 것 같아요.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모든 것을 우리가 꾹 눌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도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 건강, 이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많은 것을 포제해서 수 있으면 추수 때문에 감사.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질 수 없으면 no thank you. 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시냐고 오히려 하나님 걸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모든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는 많은 사람이 감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마실 물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 허벌판. 모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세의 입술에는 감사가 터졌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늘 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나쁜 짓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로마 군인에게 잡혔고 매를 맞았고 주고번을 여러 번 고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입술에는 불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수천 명이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진주 성찬 앞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아주 손에 잡히는 조그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요즘 말하면 뷔페 식당에 많은 풍성한 음식처럼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거다 자연의 변화, 특별히 요즘에는 낙엽도 많이 불고 떨어지고 색깔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시고 낮과 밤을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입을 벌린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늘 말씀을. 이번 주간은 특별히 감사. 하박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에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냥 만나는 사람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과 이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리플렉션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메디테이트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안 밖으로 봉사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involve 되고 각 부서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한 시간만 드리는 분들은 조금 각 부서에서 교육부도 좋고 예배부도 좋고 친교부도 좋고 또 모든 찬양대와 찬양팀과 부서마다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길 때, 땀을 흘릴 때, 봉사할 때, 또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좀 함께 어울리면서 일을 하면서 몸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나아가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긴다가요, 좀 열정과 열심과 또 섬김과 봉사 이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입니다. 마지막 한 달인데 한 해를 정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을 1에서 10을 한번 비우게 해보세요. 10점 만점이고 1점은 제일 낮은 점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알기를 얼마나 추구했는지 5였는지 7이었는지 9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5 정도였으면 내년에는 한 7 정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8이었으면 9, 9.5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추구함이 우리 모든 개개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구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구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아령을 들면서 팔의 근육을 키운다고 나의 힘과 능력이 주먹이 세집니까? 감사는 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충만할 때 넘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히브리 단어로 코아치라고 하는데 힘은 바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견고하시고 강하다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견고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시고 힘이 많으신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나는 충만하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다윗은 충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왜? 다윗에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었다고 늘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그의 시츄에이션, 그의 circumstance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늘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8편 7절 8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또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가 찬송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기쁨 내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한 93장, 예수는 누구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다. 출애굽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사슴은 매우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곳이라고 이 성리자의 위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성리자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